예,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의 명령과 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 뒤에 분들이 잘 안 들린다고 그러셨는데 들려지나요? 네. 예, 들려주면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주신 두 기관, 하나는 교회고 또 한 기관은 가정이죠. 뭐 가정은 기관이 아니겠지만 하여튼, 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명령이라고도 그러고 계명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약속이 보장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경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그 일을 쉽게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큽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좋은 부모 아닌 부모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좋은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 가지고 오늘 시간에 말씀을 좀 풀어가겠는데, 자, 첫째로 어미의 법. 어미가 자녀들에게 법을 제정하지요. 어미가 자녀들에게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여인들을 보니까 사사기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가나안 전쟁이 한창 중인데 그 중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자,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처단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드보라가 여자로 사사 노릇을 하고 있을 때 가나안과 전쟁이 났고 바락이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여인이 시스라가 도망치다가 이 야엘의 집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성경에 보니까 평화가 있었더라. 그 얘기는, 자, 잘 아시는 대로 이 야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왔죠. 따라 나와가지고 섞여 삽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섞여 살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귀화인이죠. 같은 민족으로 귀화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나안하고 서로 대적하고 원수 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다 보니까 당연히 시스라가 그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너무 끔찍하지. 잠들게 하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 대신에 엉킨 젖을 주고 잠재우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불을 물 적신 두꺼리를 갖다 덮고 잠든 다음에 거기다 말뚝으로 쳐서 처단했다. 사람을 처단한 게 어떻게 그게 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기지지, 기지. 순간적인 기지, 순발력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야엘의 기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에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딸에게 법을 말한 건 아니지만 흘러가는 맥락을 볼 때 이렇게 기지가 있는 그 여인이 아들, 딸인들, 손자, 손녀들인들 얼마나 좋은 교훈을 했겠습니까?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뒀다. 길게, 만약에 시스라가 안 죽었다면 전쟁이 더 길어졌겠죠. 근데 시스라가 처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끝났어.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한 여인 아비가일, 사무엘상에 나오죠. 자, 이 여인도 역시나 같은 맥락의 여인인데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철한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성경 읽을 때 이걸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기 남편의 영혼은 물맷돌같이 던져짐을 당하고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사회 속에 보호를 받는다? 아니 그 사람 자기 부인 맞아요. 자기 부인이 남편을 향해서는 물맷돌같이 던져짐을 당해라. 그 다음에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사회 속에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충돌을 막는 거지요. 만약에 그 여인이 아니었으면 다윗의 그 종자들이 400명이 칼을 차고 가니까 그러면 400명이 칼을 찼다는 얘기는 그 나발의 목장의 인원도 40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4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처단하려니까 다윗의 종자들도 400명이 칼을 찼어. 그러면 일대 참극이 벌어졌겠죠. 이거를 이 여인이 미리 와가지고 중간에 가로막고 미연에 방지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자는 내 주께서 처단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처단될 터인데 훗날 내 주가 나라를 얻게 될 터인데 분명히 그때쯤 돼서 무고한 사람을 처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따라붙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온 말이 그 말이죠. 무슨 얘기냐?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명철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아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바로 이 구속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는 명철한 여인이 그러면 대명사가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자, 이 여인도 역시나 그럼 이 여인의 그 아들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에서는 그 아들 이름을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또 한 군데에서는 다니엘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둘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사람을 아마 그렇게 두 이름으로 불렀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러면 둘이라고 분명히 기록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길르압이라고 불렸던 다니엘이라고 불렸던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아까 마찬가지로 이 야엘과 마찬가지로 이 아비가일도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뭐 손자에게 손녀에게 어떤 교훈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삶에 명철을 가진 여인이 아들 딸인들 제대로 잘 가르쳤다는 것 능히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어미의 복, 아까 장로님 말씀하는데 참 눈물이 퍽퍽 쏟아질 뻔해서 꾹 참았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해주셨다. 너무너무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기도를 해준 어머니도 안 계시고 기도를 해준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예수 안 믿는 참 완전 불신 가정에서 제가 먼저 예수 믿고 믿으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남들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일도 나는 더 많이 힘들어서 가야 돼. 그래서 야, 기도해주는 분이 계신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게 엄청난 복인 거구나. 목회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절감을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뭐 주위 다 청소하고 하는데 3대째 믿는 다른 집안의 친구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새벽 기도고 뭐고 없어. 늘어지게 자다가 늦게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와서 식당에 와서 왜 반찬이 이러냐 뭐 밥이 왜 이러냐 이러면서 투정을 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 뭐 저러냐 그러는데 목회를 잘해. 나중에 세월이 간 다음에 보니까 왜 그러냐, 배우의 어머니 기도가 있고 그 주위에 기도가 있어. 그래서 본인은 비록 모자르지만 좀 약하지만 주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걸 절감을 합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귀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바로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도,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도 성경에는 뭐 기도하는 어머니라고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흘러가는 모든 맥락을 볼 때 기도하는 어머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지 않았겠는가 이런 짐작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어미의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비의 명령. 어머니가 좋은 가르침을 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잘 양육을 해도 아비가 또 이상한 짓을 하면 거기서 분명히 어려움이 따라오지요.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미도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어머니고 아비도 역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아비라면 이건 뭐 금상첨화지 더 이상 더 얘기할 수가 없는 정도로 축복이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아비를 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만 들어본다면, 자, 한 사람 성경에 거부, 큰 부자라고 거부자가 붙은 사람들이 3명 나오지요. 3대 거부.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르실레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아들이 아비의 임금 자리를 뺏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다윗은 얼마나 급한지 맨발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급하니까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까지 도망갔냐? 저 마하란까지 도망갔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지고. 종자들이 피곤하지요. 우리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패잔병, 완전 패잔병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건너왔는데 누구 하나 도울 사람이 없어. 이때 바르실레가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다 풀어가지고 그 다윗의 군대들을 먹이고 재우고 한마디로 공개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모습,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르실레 역시 무슨 뭐 아들에게 너가 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너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바르실레 보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내가 후대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 나이가 80이 넘어서 단맛인지 신맛인지 구분도 하기 어렵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도 구분도 못하는 인형이 돼서 내가 뭘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자, 김함이나, 즉 아들 김함이나 왕 곁에서 도움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 아들을 데려가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역시나 이 사람도 그러면 거부라고 하는 게, 큰 부자라고 하는 게 금방 됩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재산을 많이 봐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바르실레는 남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늘 듣던 소리가 소부는 재근이고 대부는 유천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자기 부자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참 수업에서 자라났는데 바르실레야말로 하늘이 큰 부자를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불을 싸가지고 그 불 가지고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때 아주 제대로 도운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도왔던 그 바르실레 역시 아비의 교훈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 없지만은 적어도 아비로서의 교훈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는 아주 능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김함을 다윗에게 부탁하는 걸 보면 아버지로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바르실레, 즉 아비의 명령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네갑 자손들. 이 사람들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 겐 사람들의 후손들인데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기는 거죠. 자,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도 재배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쫙 얘기를 합니다. 그 유언을 그 자손들이 지켜요. 3대, 4대, 5대, 6대, 7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죠. 예레미야야, 너 네가 자손을 불러다가 앞에다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마시라고 한번 해봐라. 예레미야가 명령대로 합니다. 이들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잔을 쫙 퍼놓고 하니까 우리는 마시지 못하겠노라. 우리 조상이 요나답이 이런 유언을 남겼고 우리는 그걸 지켜왔다. 그래서 그 유언대로 살다가
시국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옮겨오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 조상의 유전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면서 딱 거절해요.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저들이 내가 자손은 자기 조상의 유전을 지키는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 안 하고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일이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일, 좀 뭔가 좀 안 좋은 거, 그런 것만 크게 부각이 돼. 이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나간 지 3년째 되는가? 3년째 될 겁니다. 군복무를 방위복무를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당시 또 중대장님이 방위병도 군병에 해당되니까 저 하남 백이하던 병원 가라고 보내줘서 갔더니 군의관이 진단을 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빨리 치료되면 6개월, 늦으면 1년 걸리는데 그나마도 삐뚤어진 상태로 그대로 굳어버릴 확률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절망을 해가지고 그 하남으로 백이하던 병원 데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기다리고 있느니 그냥 걸어가자, 걸어가다가 오면 타고 가자 그러고 걸어 내려오는데 짖는 개비가 오다가 말다가 태양이 갑자기 빛났다가 또 그냥 구름에 가렸다가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불평이 꽉 차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렇게 애를 쓰고 충성을 많이 했는데 충성한 결과가 이 삐뚤어지는 건가? 하나님 나 불러다가 병신 만드는 건가? 이러면서 반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원망이 꽉 차가지고 감사 다 없어져 버렸어. 전부 다 불만이야. 심지어 죄송해요, 그동안 내가 교회 충성한 거 찾아가서 저로 달라 그래야 되겠다, 그 정도까지 심정이 약해 뒤집어졌어요. 그 비탈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그 저녁 노을 비키는 햇살을 보면서 갑자기 저 하늘은 누구 거지? 하나님 거지. 이 땅은 누구 거지? 하나님 거지. 그럼 난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순간 탁 머릿속에 번개가 치면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순간 깨닫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간 작정 금식을 하고 결국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자세한 얘기도 더 길어지니까 이 시간을 간절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많이 못해요. 그러고 요만큼이라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이건 이만큼 커가지고 이게 다 가려버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레갑자손은 부모의 유전을, 조상의 유전을 지켜내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말씀을 안 지켜, 들은 척도 안 해. 바로 이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자, 봐라. 이렇게 레갑자손은 자기들의 조상의 유전도 지키는데 내 백성은 이걸 지키지 않지 않느냐,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아비의 명령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근거했겠죠. 그 사람들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는 아니지만 같이 섞여 사는 귀합된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겠죠. 그리고 그 명령에 근거해가지고 유전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어미의 법이 따라오고 아비의 명령이 보장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삶, 이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된 삶이라고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미의 법을 주시고 아비의 명령을 주셨단 말입니다. 알지는 다 알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 당연히 다 아는 얘기죠. 당연히 부모한테 효도해야 하는 거 아주 정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효도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반대로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효도를 왜 하지 못하느냐?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선악과를 먹은 죄가 우리 속에 있고,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을 다 반역자의 기질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 이 반역자의 기질을 좋게 둘러 말하면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존심. 그 자존심이 생기다 보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무슨 자존심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자존심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강해지다 보면 내 의견은 이런데 어미 의견이 달라. 충돌이 생기죠.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잘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인간들은 합리화시키는 근성이 있거든요. 정당화시키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그때 잘했어. 아비는 잘못했고 어미는 잘못했고 난 잘했어. 그럼 거기서 효도가 당연히 안 나오지. 자, 이렇게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역으로 반역자가 되고 불효가 되고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실행을 하려다 보니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지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 모든 게 다 가능해집니다. 예,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한 경험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그 집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 순간은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가 되고 다 끌어안을 수 있어. 다 용서가 돼. 근데 그 성령 충만이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가더라고요. 그 지나가니까 다시 또 마찬가지야. 이놈 도로 비워지고.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그대로 죄인도 친구도 원수가 다 친구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감정 대립이 생기고 의견 대립이 생기고 별게 다 나타나요.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네. 반드시 열립니다. 예수님이 발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7 교회를 말씀을 하죠. 상징이죠. 대표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 너희들이 너네 교회는 요런 문제는 잘했고 이 문제는 뭐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한다. 이기는 자에게 신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보장한단 말이죠.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죄와 악과 싸워야 돼. 그 죄와 악 속에는 부모한테 불효하는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김동길 교수가 쓴 책인가 한번 읽다가 그걸 봤는데, 맹산인가 자기가 고향인데 그 동네에 효자 소리 듣는 아들이 친구가 하나 있고, 또한 친구는 불효자 소리 듣는 두 친구인데, 그 불효자 소리 듣는 친구가 도대체 효자 소리 듣는 친구는 왜 효자 소리 듣나 해가지고 좀 배우려고 그 친구 집에 가서 하룻밤을 같이 잤답니다. 똑같더래. 자기하고 별거 없더래. 근데 아침 새벽이 되니까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옷을 이렇게 입고 앉았더래.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거 차지하려고 덮여드리려고 입고 앉았다고 그러더래. 아, 효자 별거 없네 저거구나. 그러고 자기도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일찌감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옷을 입고 앉았다가,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옷 찾다가 없으니까 여기 입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놈이 나중에 애비 옷까지 입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효자도 아무나 하나, 애비가 태효자가 효자가 되지. 그랬다는 얘기를 그 책에도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부모가 온 효자가 돼야 자식이 반효자 된다. 그래,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비와 어미가 잘못하는 길을 가는데도 자녀가 효도하기는 참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효도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어려운 날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목사님이 또 아버지 설교하래 또. 왜 그러냐? 저희 아버지 할머니 얘기하려면 책을 읽어서도 모자라요. 아마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아마 할머니는 없을 겁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나 봐라, 너는 망하게 해주겠다고 방해 놓겠다는 얘기야. 그럼 왜 방해 놓냐? 당신들은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밥에 좋은 옷에 좋은 잠자리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아비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엉덩이 살이라도 벼서 거울질하는 얘기야. 그렇게 해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안 해주면 너는 나쁜 놈이라고 소문내가지고 동네방네 너는 장래 망쳐놓겠다. 그게 어떻게 아비의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였구나 하고 깨달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도무지 불가야. 아니 저런 부모가 어딨나. 그러니 당연히 반발하지요. 반항하지요. 그러니 당연히 또 부모에게 반항하면 돌아오는 게 뭐겠어. 불효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볼 때 부모가 자식들한테 좋은 조언을 하는 것이 효도의 길잡이지만, 그게 어디 뭐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성령과 은혜에 충만해져야 이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잘 하시는 대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알기는 지식으로 배우면 알죠. 안 배우면 이것도 모르지만 배운 사람은 안단 말이지. 근데 아는 걸로는 안 돼요. 아는 거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말씀 충만이죠. 이게 이렇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연히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순종을 해가죠. 이런 경우를 스가랴가, 자, 예수님보다 400년 전에 앞서 활동했던 그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을 하죠.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호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신호된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악성이 꽉 찼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백운대 산상기도를 91년도 10월 달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 또 좋지 않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목회를 하는 아들 집에 아버지가 계셔. 신방 나갔다가 오니까 주머니 털털 털어봐야 라면 서너 개 살 돈밖에 안 나와. 그거 사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애들 끓여드리고, 우리는 그냥 굶식이야 그냥. 그런 참인데 마침 그 옆집에 사는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찰밥을 한 장푼 해가지고 가져왔어. 그만 가만히 계셔도 드릴 텐데 라면 드시고는 색 나가가지고 밖에다 나가서 아, 그놈의 새끼들이 저들은 밥 처먹고 나는 라면 주더라고. 그러니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만약에 목사가 또 부글부글 끓는 거 표시했다가는 그나마도 목이 다 때려치워야지. 그러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겉으로는 아유 아버지 뭐 어째서 여기 뭐 참 아주 어장스럽지. 그러고 넘어가. 그 대신에 속에서는 끓다 보니까 이게 뭐가 어떻게 생기겠어. 신경성 근육마비, 신경성 두통, 신경성 소화불량. 야, 이대로 가다가 내가 나이 36에 죽겠구나. 살으려고, 안 죽고 살으려고 병원대기도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개인 기도하러 올라간 나에게 구국기도 명령해가지고 나라민족 기도하라 해서 10년 기도하다가 참 산나기도 마감을 했는데, 그때 그 기도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 속에 조직신학에다 배운 얘기거든요. 죄 아래 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죄가 엄청나게 많고 머리털 같은 많은 죄가 있고 지식으로는 다 알고 배웠는데,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이 악과 독이 제거되는데 사방간 몸에서 다 나갑니다. 3년 동안을 나가는데 난 그렇게 많은 양의 악과 독이 내 속에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상 환상세계를 열면서 거대한 가시나무를 보여줘. 그거를 위에서부터 요만큼씩 잘라내. 계속 잘라내. 마지막에 다 잘라내고 뿌리 뽑았어.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우리 속에 있는 가시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
또 한 번은 하얀 바위가 있어. 이거를 5만원 뜯어가 부셔가지고 부스레기 음악이 잘라내, 떼어내. 매일 잘라 주러치다 보니까 나중에 다 처리가 됐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네 속에는 교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육성, 교만. 말은 단어는 간단하지만 이거 처리하는 게 물론 내 힘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처리가 되는 거고, 다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니까 기도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 기도의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경험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 경험한 걸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의 기질, 우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아담부터 받은 건 뭐 어쩔 방법이 없어. 이건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반역자의 기질이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금방 갑자기 성화된 게 아니고, 비유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땅이지만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빨치산 세상이야. 그거 토벌해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 행정권이 행정력이 미쳐요.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아직도 악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싸워간단 말이죠. 이걸 점진적인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이렇게 돼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악성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리고 부모한테 고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예, 아멘. 예, 이렇게 힘들게 아버지를 14년을 모시고 사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세상 가시기 4개월 전에 갑자기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걸 내가 몰랐구나. 그 얘기를 하고, 그러고 4개월 있다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부모는 비록 경우에 따라서 악한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모를 향해서 너 부모가 악하니까 너도 악해라,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악하지만 너는 부모의 악한 것을 기도하면서 효도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어미의 법과 아비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 법을 잘 실행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효자 효녀가 되는, 또 부모로서 존재감을 잘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